구약 성경, 예, 다니엘서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은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목사님이 고기 잡아가지고 요리해가 주는 그 생선만 먹던 사람이 그냥 바닷가에 풀어놓으면은 본인은 고기 잡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이렇게 예속돼가 살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렸을 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배우면은 스스로 고기 잡아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좀 제안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진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어요. 13년 전에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어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 하고 비슷하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고 싶고, 혹은 낙심을 하고 싶은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 인생 처음으로 이거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좀 젊은데, 나는 그때가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다가 딱 멈췄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 가지려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막 다 막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필리핀에 가서 6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때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본 것과 완전히 다르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경에서 뭘 봤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성경을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읽는 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게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눈을 바꾸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같이 좀 읽을 텐데, 아내가 다니엘서를 하면 어떨까 묻더라고. 사사기를 할까? 다니엘서를 할까?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묻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서가 좋겠더라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개인적으로도 절망이고 국가적으로 봐도 절망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였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 또 가족들이 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찢어져.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들하고 다니엘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눈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법을 오늘 같이 좀 할 건데,
먼저는 우리가 뭐 한 장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1장 일단 읽고 거기서 이제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성경은 좀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말 성경을 갖고 드라마서원에서 나와. 근데 많이 봐가지고 한 수십 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됐어. 네. 이거 이렇게 된 게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보게 된 거라, 저절로.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성경이 쉬워요, 우리말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다 왔잖아. 엄마.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좋아요. 그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낀다. 세대 차이를 못 느껴. 우리는 여기 시원이하고 내하고 세대 차 많이 느끼고. 근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세대 차이를 못 느껴. 왜 못 느끼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내 부모님하고 내하고 대화하면서 세대 차이를 없애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고 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뭐 몇 절 안 되죠? 21절이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다니엘서 1장을 읽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이제 어떤 내용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다. 그때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남아 있을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왕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요. 느부갓네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살밖에. 느부갓네살. 농담이고. 좀 웃어라. 근데 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제 읽으냐? 그걸 상상을 해보는 거지. 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이제 중국이 6.25 전쟁 때 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다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포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위된 서울에 이제 누가 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한이 중국에서 완전히 다 이제 점령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진 상황이라. 전쟁에서 패배해서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부모와 자식이 전부 다 쪼개버려. 다 쪼개버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는 시기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잖아요. 자,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제 7절에 가보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데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려졌다. 이게 창시 계명이야. 이름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이름으로 못 불리는 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하나도 못 가지게 하는 거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제
부모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완전 생이별해야 되고,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외국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을 이제 한번 보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뭘 생각을, 이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정결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예식이 뭐예요? 뭘 먹으면 안 돼? 불결한 그 불결한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또 피체에 도살한 그것도 먹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드린 그런 것들도 먹으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도 안 돼.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져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예 이방에 끌려갔죠. 이방 사람들의 집에 거해야 되죠. 이방 사람들이 주는 식기를 그대로 먹으면 다 부정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정한 거야, 이방은. 근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오늘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어땠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 또 힘든 것, 어려운 것,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 어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게 살지 않는 그렇죠. 모든 게 다 부정하고 왕을 살아남아서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갑자기 끌려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지금 그런 모든 게 억압받는 그렇지. 좀 알겠네. 내가 원하지 않는 집, 내가 원하지 않는, 심지어 음식까지도 내가 원하는 걸 못 먹어. 힘들겠죠. 네. 그리고 부모하고도 생이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아까 전에 미래를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 예? 내가 원하는 직업 못 가져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보냐면은 이걸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먼저 우리 아들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원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쉬워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문장만 찾으면 돼. 네? 오케이. 몇 절이죠? 17절에 17절을 해서 주어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또 뭐죠?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식과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럼 또 9절이랑 15절에 5절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몇 줄? 9절이랑 9절? 9절이랑 15절 9절. 오케이. 9절, 15절. 9절.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메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 메시의 우두머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죠, 권위자. 여러분 치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죠? 선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자나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사람에게 얻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람이는 뭐 할 수 있을까? 2절에 좋아. 주께서 응. 또 있지, 또 하나 더 있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것을 희생하셨다. 희생하셨다? 희생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망하게 하셨다. 자세히 보면은, 약간 기구를 넘겨주셨다. 기구를 넘겨주셨다. 성전에 있는 기구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지게 하신 이제 그렇지.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하게 이제 이렇게 전쟁을 지게 하는 상황을 놓이게 하시는 분이 포로로 잡혀가시게끔 그렇지. 가게끔 그렇지. 그러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다 왕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넘어가요. 그렇죠? 노아한테 그 수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죄를 저대로 자, 풍경을 뭐 바꿔 부는 소리가 질라는데 그냥 좀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안 넘겨주겠다 하면 안 넘어가는 거라.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의 무대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정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교회잖아.
바벨론은 세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왕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그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포로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왜 끌려가겠냐는 거죠. 끌려가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그때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있을 줄 알아요? 70년. 그렇지. 70년 있었어. 70년. 70년 있는데 그때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고 바벨론도 세상의 가장 큰 나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구나 보게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계신다. 세상도 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본 게 다니엘세.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 내가 바벨론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다스리는데, 내가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 통치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포로로 넘겨줬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의 일부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되찾으면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일반 역사를 보면은 그 자그마한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망했잖아. 그죠? 망했는데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 것 같아요? 전쟁에 져서. 예? 역사라고만 보면 전쟁에 져서. 그렇지. 역사로 보면은 남쪽 유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역사는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작은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넘겨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안 진다니까. 아무리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넘겨주면은 안 넘어가.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지. 하나님이 넘겨줬단 말이야. 넘겨줬어. 그러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넘겨줬어. 그 포로로 가는 건 뭐예요? 정말 비참한 거라. 아직 처음 시작하되겠죠. 내가 전쟁 포로로 간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이 소련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어때요?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때보다 더 절망적이야. 지금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잖아. 옛날에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래도 아무도 재판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넘겨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니엘이 저 멀리 외국에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일이 정말 불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이 넘겨준 사건이라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불행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맞죠? 다니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복. 안 그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소망이 없어. 다시 못 돌아와. 그렇잖아요?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를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바벨론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컴백, 홈, 그럼 돌아오는 거야. 그 사건이 70년 후에 정확하게 돌아와요. 느헤미야 때 70년 후에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포로로 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망하도록 넘겨주고 포로로 넘겨주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거를 회복시켜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이 나누고 싶은 거. 그냥 이제 세 명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불행이 그대로 불행으로 일상에서 느껴지는지 아니면 목사님 지금 얘기했듯이 이 불행이라는 자체도 나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혼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 없지? 맞다. 중학교 때까지는 대답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면 형들을 먼저 시키잖아요. 근데 불행은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이 나한테 불행으로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은 되게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 절망적이잖아요. 맞지?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가,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 떨어져가지고, 저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봐.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고통이나 불행이 내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고 불행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서 뒷부분 알죠? 다니엘서 뒷부분 알죠? 네. 이 앞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없으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정답이거든. 인생의 정답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네?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망했네?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망했네?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거야,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모든 일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도 어려운 인생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걸 징계라고, 그것이 저주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시면 그 망한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흥하게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뒷부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재주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일에 쓰신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낼 수도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포로로 보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줄 수도 있어요. 맞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줄 수도 있다. 맞죠? 이게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뭐로 사냐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모르겠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능력이 대단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의 아주 귀족층의 자녀들이에요. 지배층의 자녀들이라서 원래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놈들이라. 되게 능력 있고 집안도 좋고 이런 애들이거든. 그런데 유다 집안에서 아무 능력이 있고 막 재능이 있고 이래도 바벨론이라 하는 엄청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면 힘 하나도 못 써. 그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는데 세상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경쟁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 알겠지만 이거 세상이 보통이 아니네. 맞죠? 딱 그거야. 근데 오늘 1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딱 알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요거를 딱 안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온이 키우잖아. 시온이 아빠니까 시온이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연적인 어떤 것들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나 모든 걸 빼앗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할 때는 절망해야지. 힘들 때는 힘들어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손에 안 달려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니까 끌려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을 주니까 받게 되죠.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지금 다니엘서 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내 중심이 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 그걸 알 때 내 인생이 편안한 거라. 만약에 하람이가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는 엄마 손에 달렸다. 어때? 편안하지? 그렇잖아.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 손에 달렸다. 편안하지? 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안 편하다는 이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하는데 능력이 없네. 그 문제라, 그 문제. 맞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두 번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에 달리면 무섭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맞아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그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겠죠. 그 말은 뭐겠냐면 안전하다는 거야. 우리 거기 경주에 가면은 저 경주월도 있죠. 막 타는 거 이렇게 막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는 때 그 저주스러운 저런 놀이 기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갔는데 시원이하고 하리하고 이 인간들은 막 이거 막 타러 막 가는데 나는 가능하면 거기서 멀리 지금도 그래. 근데 그 왜 즐거워요? 시원이 왜 즐거워 거기가? 놀이기구 이거 왜 즐거워? 안전하다니까. 응? 안전이 확보되어 있잖아. 그죠? 이 기구가 안전하단 말이야. 이게 사랑의 기구라고. 안전하단 말이야. 안전한데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해. 위험한데 안전하잖아. 인생은 재밌는 거라. 자, 우리 인생이 위험하단 말이야. 위험한데 안전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좀 위험해야 돼. 안 그래요? 나는 별로 안 위험한 걸 원하는데 얘들은 진짜 위험한 걸 좋아하더라고. 놀이기구 가서 아내도 좀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 세 인간 아내하고 우리 하리하고 시원이는 이거 좋아해 그냥. 근데 내하고 아리엘하고 시민은 좀 숨어.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하리하고 아리엘하고 시미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내 혼자 아마 남을 찢으면 돼. 뒷부분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가 거기 바벨론에 갔을 때 왕따를 당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못 먹잖아. 다 먹는데 자기들만 못 먹어.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회 안에서, 지금 학교 안에서 얘들만 딱 왕따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이잖아. 자기들을 이거 먹으면은 부정하게 되고 안 먹으면 징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갔는데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상과 다르잖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포로로 보냈잖아. 그렇죠?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뽑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왕따 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거지.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목사님도 어떻게 보이는 목회 왕따라. 목회야. 지금도 이렇게 내한테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831명이거든. 근데 전화가 오잖아.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전화 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다 그런 거지. 뭐냐면은 목사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이 희귀한데요. 그 내처럼 살면은 목회가 안 되고 내처럼 살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짜 그 사람들 내한테 야 진짜 희귀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목회를. 근데 나는 이제 복음 알게 되면서 그걸 이제 즐거워하게 됐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독특한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되게 은혜고 축복인 거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너무너무 독특한 길을 가는 거란 말이야. 선택된 길을 가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 길을 계속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가는 길을 계속 가거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 가면은 처음에 산을 가잖아. 길이 없어. 숲이 우거지더라. 길이 없거든. 근데 한 사람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잖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다닌 곳은 길이 돼.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 하는 목회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 희귀한 길이었다. 그런데 13년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해가지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듯이 지금 이렇게 왔거든. 13년을 이 길을 가니까 길이 난 거라. 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보고 오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등산 가면 등산로로만 다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면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길로 온다고. 풀이 다 녹아가지고 다니는 길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전혀 가지 않는, 즉 그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 오로지 야채만 먹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얼굴빛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가게, 아까 아내가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남들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갔는데 지금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그냥 귀족 자녀들로 살다가 끝났을 거라. 근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친구들이 이 유다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제국의 그 국무총리격, 재상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포로로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이 길로 보내시는지 알게 될 거랍니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